사람들은 남의 밑에 있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으로 있는 시간들을 잘 보내야 훌륭한 윗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을 리더로 세우기 전에 먼저 종의 위치에서, 아주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기간을 꼭 거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 세움을 받은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광야의 시간, 그리고 남의 밑에 있는 시간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훗날 훌륭한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스카우트 하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듣고 뒤에 말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들은 훗날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찰 때 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발의 각도 그대로 이 공이 날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에 날아가는 궤적이 결과라고 한다면 결과 이전에 발의 각도, 이게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 궤적을 비유해서 우리 삶의 모습과 내용이라고 한다면 발의 각도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은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태도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구약 성경의 구속사 전체를 담고 있는 비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기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부재지주라고 해서 갈릴리 같은 곳에 이렇게 밭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런 곳에 경작지를 세를 주고 주인은 다른 곳에서 살았던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추수 때 소작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결실할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 중 하나는 심히 때렸고 하나는 죽였고 하나는 돌로 쳐버렸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은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도 군대를 보내거나 다른 관청에 고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 같은 짓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주인은 자기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아들을 보내면 자신처럼 대할 것이라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자마자 거짓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주인이 아마 외국에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으면 이 정도까지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외국에 나가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나중에는 그 악한 생각이 점점 발전해서 포도원을 우리가 이참에 다 뺏어버리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인이 안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주인이 죽었을 것이다, 외국에 나가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원을 우리에게 경작하도록 배려한 이 주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인에 대한 고마움도 사라지고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될 악한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깽단 마피아 아시죠? 이 영화에서도 대부에서도 나온 이 마피아, 깽단인 마피아가 조직원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 뽑는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 뽑는다고 합니다. 말 잘 듣게 생기고 빠릿빠릿하고 싸움 잘하고 뭐 주먹질 좀 잘하고 뭐 이렇게 격투기 잘하고 그런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저처럼 젠틀하게 생기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재빨리 가서 하고 행동 빠르고 아주 수능적이고 착한 사람 뽑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마피아의 조직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과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마피아도 조직이죠. 조직이면 마피아 조직원도 직원인 거예요. 결국에 직원은 조직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이 생각이 많아도 안 돼요. 시킨 거 그대로 해야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그런 조직원을 누가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그리고 마피아라고 하면 이 어려운 지시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이 사고치는 직원을 고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골 기질이 있거나 반항아, 촉촉 대드는 그런 사람보다 이 권위에 순종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신참들을 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이 깽단 조직원도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꿉니다. 거친 땅을 개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칠까봐 울타리를 다 쳐서 보호했고 포도즙 짜는 틀까지 구비를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당시에 썼던 포도즙을 짜는 그런 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구비하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농부들이 와서 일꾼들이 와서 그냥 농사만 짓게 다른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포도나무만 포도 열매만 잘 맺히게 하도록 농사만 잘 지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와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신경 쓸 일이 없는 최상의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고 모든 기반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 주인이 농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이 주인이 농부를 얼마나 아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들에게 완벽에 가까운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들에게 베푸신 일 또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약속의 땅도 허락하셨습니다. 유리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끔 하셨고 나라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농부들처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포도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점점 쏟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중성인데 인간의 이중성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믿음의 능력을 스스로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세고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말을 듣지 않는 게 이게 죄인의 특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몰라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었죠. 광야로 나온 1세대가 괜히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삶이 뭔가 이렇게 얽히기 시작하고 뭔가 꼬여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은요,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뭐가 내 삶에 중요하고 내가 내 삶에 뭐가 우선되는 이런 일들이, 이 기준과 질서가 이게 막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게 되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면서 문제가 생기죠. 중요한 일을 하찮게 여기고 사소한 일들을 중대하게 여기면서 내 삶의 혼란이 오고 내 삶의 질서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바알이 풍요인데 이거는 물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바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돈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은 얽혀버리고 꼬일 대로 꼬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농부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허망한 그런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함흥차사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사지 같은 곳으로 갔죠.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나를 위해서 가져오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나는 받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같이 섬기는, 동시에 악한 일을 함께 저지르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기는커녕 헛된 재물만 갖고 오는 중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을 당장에 멈춰라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너희 입에 담지도 말라.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으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 입에 올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들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까지 보내셔서 생명의 길을 다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죠.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구속사예요. 예수님께서 짧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악한 농부들은 비유 후반에 나오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성전 예배를 담당했던 자들이고 그 당시 신앙을 책임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세상에나 저렇게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하고 돌아보면 우리도 정말 이 악한 농부의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 같은 유충들도 몇 번의 허물벗기를 하면서 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완고해요. 자라고 하는 이 두꺼운 허물을 벗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악한 농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허탄한데 여전히 마음에 가 있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물며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하는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짓고 주인에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악한 농부인데 자기가 악한 농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남이 악한 농부라고 생각하면서 다 쫓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되어 있는데 그들 스스로 촛대를 옮겨버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게 나오죠.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대로 일하지도 않으면서 딴 마음이 있어서 열매가 없는 농부들은 다 쫓아내고 열매 맺는 농부들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 아니고도 원래 할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는 성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를 성과라 생각하기 쉽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일구어낸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열매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악한 농부가 주인의 뜻을 따랐나요?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았죠. 그들이 경작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혔어도 그거는 주인이 원한 열매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 맺게 되는 열매를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또 다른 데서 한 군데 나오는데 한 명은 율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한 명은 젊은 관원, 아주 똑똑한 젊은 관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젊은 관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젊은 관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 나온 제사도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내 삶에 그런 것을 다 지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 혼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했어? 보통 때 같으면 화를 내셨을 것인데 다른 의도를 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디에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죠. 나를 따르라고만 했지 가진 거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심하죠. 걱정하죠. 아,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것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진 것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한 이 말씀은요, 반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반어법이었습니다. 네가 영생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영생의 가치를 네가 알고 있는가? 알고 있어서 영생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영생이 귀하다는 것을 네가 알고 영생을 원한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나한테 지금 질문을 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어적으로 되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본질도 뭐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생의 본질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연연해하면서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소유와 신분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소유가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우리 신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그런 것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조금 도움받아서 조금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신앙의 전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서로를 이끌어주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 세종시에서 개척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교회가 한 10년 조금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기자가 개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장 상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힘들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그분들이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오며 가다가 만나서 아니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안 나오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옆에 교회 학교 잘 돼 있는 교회로 다시 갔다고, 그런 이야기들.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또 우리 아이가 있어서 교육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이 공감하는 거하고 제가 공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도 사무치게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될 이유 찾으면은요, 안 될 이유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경험, 그리고 교회 사례, 통계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통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열심히 해서 될 것보다 열심히 해서도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안타까운데요,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요? 제 자식도 못 막아요. 제 자식도 가잖아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맛집이라고 해서 가보면 사람 입맛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에게는 맛집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도 교회 분위기나 신앙의 초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교회 분위기 다 달라요. 목회자 분위기, 이거 굉장히 처음 나온 분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처음 나오신 분이 뒤에 앉아 계셨는데 이번 주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교회 분위기 한번 쓱 보고 이제 뭔가 느낌이 와서 다른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남아있는 교인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 맺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보니까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은 15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성장했고, 여러분, 세종시예요. 신도시라 좋은 교회, 크고 좋은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들이 세종시에 있어요.
감리교회도 하나 있고요. 뭐 아주 최신의 시설, 서울 큰 교회 못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개척해서 상가교회를 성장한다? 이거 통계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개척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 차례 이전을 거듭해서 상가교회지만 좋은 교회 예배당으로 갖추었다. 그리고 교인도 150명 정도 되었다. 세종시에서 이 부흥의 모델이 돼서 국민일보에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교회에 등록했겠습니까? 시설 보고 등록했겠습니까? 뭘 보고 그 교회에 등록했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부흥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먼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 받아야 돼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 자신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오는 분들도 모두 함께 친밀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가 다 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른 황무지에 꽃이 피고 나무가 피고 메말라가는 사해바다에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는 그 에스겔의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오늘날 살아 역사하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성공하시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요, 경험이 많은, 그리고 성전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이나 바리새 사람들을 제자로 먼저 택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유대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부터 10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성전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로 세웠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근데 예수님 의외의 사람들 세우죠. 그런 사람들 안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경험을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열심히 하셨어요. 예전에 뭐 제주도 단기선교 또 성지순례 다 가보시고 그거 인도하신 분들 계시고, 과거에 전도 안 해보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여기 다 열심히 아파트 전도 다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고, 교회학교, 제가 처음 예전에 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교회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버스가 10대가 가더라고요. 그럼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서울 강남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 보니까 교육 목사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부흥의 경험들이 여러분 다 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고르실 때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잘 따르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실패합니다. 좌절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돌아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부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일꾼의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때로 막 준비하다 보면 좀 늦어질 때도 있고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도착해보니까 8시 반이에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보니까 앞에 박스들이 좌르르 있는 겁니다. 물병들도 있고 또 박스들도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차에서 떡을 이렇게, 그 김은영 권사님 그 떡집에서 떡을 갖고 막 이렇게 또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싫어하는 기색 없이, 여러분 누가 아침 일찍 와서 그렇게 더운데 박스 나르고 막 이렇게 청소하고 일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까? 웬만한 교회 딱 들어가면 시원한 에어컨 나와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누구 하나 뭐 싫어하는 내색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박스 2개 들고 막 이렇게, 저는 하나 들고 올라왔는데 장로님께서 2개를 들고 올라오셨어요.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그래 얼마나 죄송한지. 근데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모습 보고 그런 마음 제가 보니까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감당하신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죠. 작은 공동체, 작은 조직, 작은 일이라도 맡기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교회 목적, 교회 방향, 교회 목회 철학, 이런 거 다른 거 없어요. 앞으로의 목적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자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서 아무리 설교 내용 좋게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건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서 뭘 해도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않고서 교회 부흥되는 거, 이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행사,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 농부로 부르셨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야구장에 관중으로, 축구장에 관람하는 사람으로, 팬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힘써 밭을 갈고 또 경작을 하고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 농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분, 두 분 열매 맺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께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42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예수님 당시에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축을 하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물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돌에는 건축자의 이름도 새겨져 있죠. 사람들이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고, 모퉁이 돌이 다른 돌과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어져 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가면서,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또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여러분,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그런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심판을 작정하셔갖고 막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셔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너희 눈에 보기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셨죠? 그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여러분, 추수 때에 알곡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금빛이 되는 거예요. 황금빛으로 물들게 되는 거죠.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황금빛이 안 돼요. 왜요? 알곡이 없기 때문에. 청회색이에요. 청회색. 황금빛과 청회색. 이게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가라지일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이 유다는요, 세리마태가 있어서 이 세리마태가 원래 세리가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돈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리마태가 회계를 맡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가 아니라 이 유다가 재정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회계를 맡을 정도로 꼭 필요한 사람이 유다였다. 인정받는 사람이 유다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유다가 어떤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라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유다인데 그렇게 주장하던 그가 마지막에 가라지인 자기의 모습, 가라지인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드러나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 유다가 자기 열매만 맺으려고 했지 주님의 방법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똑같아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농부로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맡은 사역일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책임과 서로에 대한 신앙적인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포도원일 수가 있어요.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포도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망쳐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잘 가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잘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원, 우리를 농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 경작하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잎이 맺히고 꽃이 맺히고 열매 맺히도록 주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감당할 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포도원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꾼 귀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포도원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농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애써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포도원, 열매 맺는 포도원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